11장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잠깐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과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뤄보게 되겠는데요. 12장과 13장 이 연속으로 이 믿음의 생활에 관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다루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 경주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렇게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이 신앙생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적절하고 우리에게 확 와 닿는 것인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 단거리 경주, 단번에 이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오랜 세월 동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런 경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경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벗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이 벗어버리는 작업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벗어버리는 것이냐? 이 무거운 것, 이 무거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두 번째로 연결해서 얽매이기 쉬운 죄, 이렇게 덧붙이는 걸 보니까 분명히 이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방해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를 얽어매는 이 죄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벗어버리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주를 하면서 잔뜩 이 배낭에다가 물건을 지고 이 출발점에 서 있는 운동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복장을 간편하게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이 짐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우리의 삶이 이 버벅거리는, 우리를 짓눌러 내리는, 우리 몸무게를 어렵게 더 무겁게 해서 우리가 빨리 달려갈 수 없고 이 지구력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방해물을 우리가 다 제거해 버리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방해되는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제 설교를 호주 분들 앞에서 드렸다면 그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호주 사람들이기 때문에, 호주 문화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에 젖어드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주를 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문화적인 요소 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도록 하는 것이 혹시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장유유서라는 그 아주 아름다운 미풍 양속,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아주 좋은 이야기고 또 성경에서 이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른들을 공경해 드리는 것이 아주 마땅하고 당연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교회로서, 이 사랑의 공동체로서 거듭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체로서 혹시 우리에게 어떤 방해가 되는 요소가 없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냥 내가 더 이상 그 교회에서 할 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제 좀 사역하지 않고 좀 쉬고 좀 대접받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어서 젊은 분들이 이제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좀 쉬시라고, 우리가 잘 대접해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연세가 들어가는 것을 사역을 그만두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존 챕먼 목사님께서 연세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는군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것은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나를 향해서 기대하는 기대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내 마음속에 주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있고 막 차고 넘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여러 성도들이 이제 연세 들으셨으니까 뭐 좀 쉬시라고, 이제 많이 수고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맡기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 사역의 역할에 대해서 이 분량이 줄어가는 것, 이것을 아주 어렵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의 삶을 잘 생각해 보셨을 때 내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방해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파악하시고 그것을 벗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이 얼마지기 쉬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력 질주하도록 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이 마음속에 계속 있습니까? 누구에든 향한 그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라고 하십시오. 기도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경건하게 사는 삶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기도하는 일이 어려운 것은요, 서로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물론 뭐 다른 가지 여러 요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부부가 서로 부부싸움 하고 있으면 서로 앉아서 기도하자는 얘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전력 질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어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불륜을 저지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거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예?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특히 남성분들 중에는 이 음란물 보시는 것 때문에 뭐 아주 그냥 거기 몰입해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겉으로 봐서는 다 점잖고 겉으로 봐서는 다 경건하게 사는 것 같고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개인적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그리스도인으로답게 살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짊어지고 가게 되었을 때 우리 경주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씨는 이런 데 떨어졌는데 그냥 싹이 잘 돋아났지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니까 그것이 더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어떤 경우에는 이게 돌이 떨어져 가지고 자라났지만 주변에 이 엉겅퀴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변에 잡초들이 막 무성해가지고 이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그걸 다 뒤집어 엎어서 이게 다 이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하는 말씀하시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그 탐욕,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국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큰 장애물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떨쳐버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노력하에 딸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단정하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은 내게 달린 것이구나, 내가 하기에 딸려 있구나, 나는 아무리 수고를 해도 되지 않는데 이거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나는 왜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일까, 이런 낙심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1절 맨 마지막 부분을 잘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경주를 하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하며라는 말을 하되라고 바꿔보십시오. 예?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되, 이렇게 하면 그 뒤에 딸려오는 그 여러 내용들이 어떻게 경주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경주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까? 잘 보십시오. 2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경주를 경주하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1분만 시간을 드릴 텐데요, 둘씩 짝을 지셔서 믿음의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또 온전케 하시는 이가 무슨 말일까? 자, 이걸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함께 한번 나눠보시겠습니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이게 아주 우리가 익숙한 구절입니다만 그냥 우리가 그냥 외워버리듯이 아주 익숙해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해 보실 경우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보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이 믿음의 주요라는 것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믿음의 주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거 잘 원문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라는 것입니다. 예? 또 믿음의 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앞장서 나아가셔서 그 시발점을 보여주신 이 창시자라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그냥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다시 말해서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즉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믿음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갖는 그 첫 순간부터 믿음이 마지막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삶의 모든 여정을 어떤 길로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성경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눈을 들어 내 삶을 자꾸 돌아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눈을 들어서 우리 앞장서 달려가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큰 낙심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피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정말 피곤한 일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만사 잘 되고 행복하고 형통해서 정말 그 좋은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착각을 하시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것은요, 내 주를 가까이 하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짐과 같은 고통이라고 성경 찬송가 지신 분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버림받으시고 배척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확인해 보았지만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피곤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일이요 아주 피곤한 일이거든요. 정말 에너지 소모가 얼마나 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그 유혹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들, 이런 것을 우리가 자제하고 이렇게 싸우고 어떤 그 새로운 가치관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수많은 노력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렵고 피곤하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교회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 섬기시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드는 그 정신적, 육체적 이런 그 소모가 얼마나 심한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 활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받아본 그 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이 저자가 약간의 책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본 이 교회의 교우들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앞장에 보시게 되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뭐 이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뭐 여러분의 그 재산을 다 그 몰수당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 저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이 죄와 싸운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싸우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그 어려운 일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그 어려운 일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또 내가 어떤 그 경제적인 손해를 봐야 하거나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거나 배척을 당하는 이 모든 이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연단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징계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 징계라는 단어가 어떤 면에서 그 한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징계라는 것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 나무라고 그 벌 주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 히라버 원문에 있는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 이 discipline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영어의 이 discipline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절제를 잘하는, 그래서 뭐 이 삶이 아주 규모가 있고 이렇게 그 훈련을 잘 쌓고 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참 디스플린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어린아이들 그 부모님 가정교육을 잘 했을 때 어린아이들 이 디스플리닝 한다고 그럽니다. 꼭 반드시 어린아이들 뭐 문책하고 책망하고 벌 주고 하는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 가정의 어떤 그 가정 문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그 잘 이렇게 정착이 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디스플린이 아주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잘못을 했을 때 벌 주는 것, 그것을 디스플린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린이라는 단어는 아주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 성경 원문에 담겨 있는 이 한국어로 징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혹은 그분께서 그 운전대를 놓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벌어진,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연단되고 더 단단해지고 더 잘 준비되고 더 잘,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곁길로 나갔을 때 그것을 바른 길로 돌이켜주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채찍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았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머릿속에 스스로 던져보아야 할 질문 중에 하나는, 혹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시는 그 방법은 혹시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수술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아시죠? 수술 받은 후에 아주 이 고통이 심하니까는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도 기억에 나는 것은, 혹시 내가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것에서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징계이지만 동시에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 좋지 않은 일들이 그런 하나님의 이 징계로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이거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나는 죄를 지금 단단히 짓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염려한 가운데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런 경우에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하면 당연히 그런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 회개를 통해서 내가 육신의 이 어떤 고통이 사라져버리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에 보면 그 말씀에 대해서 5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렇게 훈련과 연단으로 책망과 벌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삶을 가져다 주셨을 때는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시게 하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하나님께서 심술구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이 삶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그런 무거운 짐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죄들, 이런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하여금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쓴 뿌리라는 것은 이 신명기서에 등장하는 그 단어입니다만, 거기 살펴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퍼져 나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그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마치 이 쓴 뿌리처럼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내 스스로의 어떤 그 불경건한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에 왔을 때 이 버리지 못한 어떤 그 세속적인 모습 때문에 이것이 이 교회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것은 제가 자주 하지 않지만 꼭 이것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그 젊은 학생 하나가, 여학생입니다, 저를 찾아왔는데요, 주일날 점심시간에 부엌에 들어가서 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그 당시 거기 계시던 여성 교우 여러분들께서 나누시던 이야기들, 또 거기에서 서로를 대하시던 그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그 불경건한 대화의 모습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자매가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하시는 것이거든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그 대화 주제 내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된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전 모릅니다, 누구신지.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다시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인자함으로, 인내함으로, 평화스럽게 서로를 대하는 이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자매가 누구였는지 찾아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누가 고자질했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우리 서로 경성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정도로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